저는 믿음의 사대입니다. 제 믿음의 외조부 외조모님이 상해 하얼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일정시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외조부 외중조부님은 독립운동을 하셨고 외중조모님이 선교사셨어요. 그래서 저희 믿음의 저희 친할머니가 한경남도 원산이라는 지역에서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루시 고녀라는 그 미션 스쿨에서 고등교육까지 받은 신여성이셨어요. 할머니가 피난 나오셔가지고 자식 셋을 데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성이 홀로 전쟁통에 145때 때 나와가지고 믿음에 잠깐 실족을 하신 거예요. 세상으로 떠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 결과 우리 할머니 권사님께서는 많은 고통을 알고 살아가는 삶을 사시다가 소천하셨는데요. 제 나이 6살 때 저희 아버님이 군인의 신분으로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갔어요. 자식은 죽으면 어디에 묻습니까? 가슴에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살이라는 나이에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이끌려서 저는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시작된 게 37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방황을 하고, 저희 할머니께서는 아들을 잃고, 저희 할머니가 세상에 들어가니까 선교사의 딸이라는 분이 자기 아들이 죽은 그 제사상 앞에 나를 음복을 시키고 절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저를 14살 때 나가게 하신 거예요. 믿음의 순종은 3대까지 복을 받지만은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지만은 불순종은 3대까지 저주받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순종의 복이 나오죠. 열방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먹는 떡반죽 그릇과 또 내가 키우는 생축이에 엄청난 천대의 복을 주시는데, 불순종의 저주는 3대까지 저주가 내려면 끝난 거예요. 그 가정은요. 저희 할머니 권사님께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셨겠어요. 아들 앞세우고 장손이라도 손자 녀석은 나가서 싸움질하면서 형무소 가고, 그럼 교도소 와서 면회하면서 얼마나 울고 가셨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 전두환 씨가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은 노태우 씨하고 80년도 군사정권 시절에 제가 삼천교육대로 끌려가서 30개월이라는 사는 그곳에서 고생을 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진절이 나는 지난날의 삶을 살았어요, 저는. 그런데 6번의 죽을 고비 와. 근데 다 살아났어. 그래서 야, 나는 재수가 좋은 놈이다. 믿음이 없을 때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이런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마다 주님께서 저를 업고 계셨더라고요. 할렐루야. 6번의 죽을 고비를 제가 넘겼어요. 6번에. 그런데도 자고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방법을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저는 제가 교도소만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경책을 구입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십자가가 담 밖으로 십자가가 보이는 방을 달라 그래요. 왜? 저는 법무부 요시찰이고 조직폭력배에 제가 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해요. 그 안에 들어가도. 그래서 새벽 4시만 되면 철장 밖에 보이는 담장 밖에 십자가를 보면서 울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 안에만 들어가면 착한 크리스천이 돼요. 그리고 매 오는 예배마다 다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또 나오면은 또 동생들이 문 앞에 와가지고 아 형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또 내가 언제 그런 신앙생활을 했냐는 걸 망각해버려요.
그런 잘못된 시간에 13년의 시간을 지나서 돈이 날아가도 돌아오지 않고 환경이 무너져도 돌아오지 않고, 근데 육신에 이 질병이 오니까, 질병이 와서도 10개월을 갖다가 죽으려고만 올라다녔잖아요, 산으로. 그렇게 우매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근데 그 시기가 오늘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고, 저처럼 저희 그 김복숙 할머니 권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적인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하늘에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외제차 끌고 다니고 고래감 같은 뭐 요즘 주상복합이 뭐냐 몇십억씩 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지 못한 그 미련한 인생들은 이 나그네 같은 인생 잘 살면 70, 강건하면 80이라. 요즘은 오래 살라고 좋은 것들 처먹고 뭐 백수도 누리는데 그렇게 벽에 똥 바르게 살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건강하게 잘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온 문제 있어요?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 복된 분들이에요. 뭐 예배당에 꽉 차서 예배 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 다 받으시는 분 아니에요. 마음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예배만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저 같은 인생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주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감사하고 아름다운 삶을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원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고 감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에요. 이런 믿음의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의 영과 혼과 육, 완전한 전인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혼육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드리기만 하면.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영의 구원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게 다 된 줄 알고 그냥 뭐 하나님이 하러 가신 은사는 그때그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나는 뭐 기도의 은사가 있어. 무슨 나는 뭐 예언의 은사가 뭐다. 예언은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무당짓거리하고 사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영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방언도 받고 이런 은사적인 것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혼의 구원이 또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당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혼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는 이런 환경적인 요소와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에 잡혀서 그거보다 더 크신 의로우신 창조자 하나님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자비랑 사역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뭐 어디 교회 가서 성경해 주셔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까마귀를 보내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도소 사역 하나 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노숙인 사역이죠. 청량리 가나안 쉼터 거기 운영위원이에요. 김도지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지만 최대 노숙인 쉼터입니다. 벽제 대자동에 있는 상무소 사령부 11보급대 은성교회가 군인교회자가 또 군용목사예요. 또 153 베드로 성교회라는 거리전도회를 만들어가지고 화요일은 청량리, 수요일은 탁골공원, 뭐 목요일은 인사동, 금요일은 광화문 교보문고 나가서 거리전도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저 혼자 지하철 전도도 하고요. 믿음의 담대함이 있으면은 요즘 애들마다 쪽팔리는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미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문제에 잡혀가지고 와가지고 헤어나지는 못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만 이루어지는 게 또 내려갈 때 싹 갖고 가지 말아요. 할렐루야. 싹 갖고 가면 안 돼요.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환경적인 이런 문제들 중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중요해요.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시면은 큰일 할 것 같은데 많이 안 주셔. 사람들은 보여지는 건물 이런 아니에요. 저는 가진 거 없이 목회를 하지만은 저는 내 안에 있는 심령의 성전이 세워져 가는 그걸 보면서 저는 믿음의 거부를 하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하면서 살고 있는 목사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위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 마귀 새끼들도 피조물이에요. 예수 이름 앞에서는 어떤 누구도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오늘 성탄제 전야가 되고 내일이 이제 성탄절인데 2000년 전 사건이지만은 우리가 성탄절을 잘 기리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냥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런 잘못된 죄악과 짐들을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셨으면 끝이 나는 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